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 예배 제목입니다. 렘넌트 7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어떤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엄청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어떤 차이냐면은 하나님의 견해와 실제 우리의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절대 메꿀 수 없습니다. 맞죠? 계속 거리가 벌어진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절된 상태. 그렇죠? 그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견해를 여러분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견해를 인간에게 갖고 계시냐면은 판을 새로 짜야 돼.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미 다 죽어버렸고, 그렇죠? 썩을 대로 썩어버렸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새로 판을 짜.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견해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견해는 뭐죠? 하나님, 그냥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우리의 살아왔던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변화되고 싶어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판을 새로 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의 판을 가지고 그대로 좀 꾸려가 주세요. 이게 인간의 견해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체질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의 성격을. 좋지도 않은 성격. 그렇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그게 인간의 견해입니다. 판을
짜지 마시고 그냥 판을 그냥 기존의 판을 그냥 고수해서 가고 싶어요. 이 견해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은 계속 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로 인한 그 잔재를, 그 쓴뿌리를 계속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그 선악과의 잔재가 뭐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주인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견해가,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견해를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잔재잖아요. 어떻게든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내 견해 속에서 복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 위주로 내 견해대로 되어져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내 견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견해가 어디서부터 태어난 견해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태어난 견해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누가 준 견해냐? 결국은 그렇죠. 사단이 준 견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 견해를 준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사단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결국 어떤 짓을 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진짜 인간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짓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견해를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그 견해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주종 관계 속에서 받은 게 아니라 자꾸 내 견해 속에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내 견해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식대로 말씀을 그렇죠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견해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견해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내 견해대로 말씀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단이 두 번째 시험 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히 누가? 하나님 자녀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뭘 버리지 못해서? 나의 견해를 버리지 못해서. 이 부분을 가장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나왔죠? 언제나 1강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부딪혀오죠. 언제나 1강이.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1강의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1강의 시간표를 못 넘어가요. 미안하지만. 2강, 3강으로 갈수록 메시지가 혼미하게 들리고 메시지 들을 때 졸리고 정리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1강의 시간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매년 원단 메시지 받으면 1강에 대한 부분은 되게 충격받고 은혜받고 좋아해.
이강 삼강 얘기하면은 막 뭔 얘기했지? 기억도 안 나. 안타깝죠. 자, 이제는 이 수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도의 그 견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이 기도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워가는 줄 아세요? 왜 기도를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게 된 동기, 기도를 하게 된 계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이유와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문제 해결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응답입니다. 응답 준다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다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문제 해결, 응답의 관점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왜 하세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왜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기도를 보는 가치관이 달라요. 너무나 견해 차이가 커요. 응답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응답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우린 그 부산물에 목숨 건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놀라 자빠질 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놀라 자빠질 만한 엄청난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담을 쌓고 지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값진, 그렇죠, 가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기도 자체에 어마어마한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거기에 충격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참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기도 자체가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야. 넌 왜 그걸 모르고 있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 먼지보다도 못한,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얘기를 나누겠어? 창조주의 생각을 피조물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서로 소통하고
그럼 대화를 나누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피조물 입장에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통로를, 채널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게 이것도 나중심이잖아요. 내가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꼽혀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둬버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크게 생각하시는 그 참된 가치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기도도 내 식대로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견해 차이를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고 싶지? 이건 절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네가 네 견해를 계속 고수할수록 너만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 견해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견해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견해가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명이 사망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명이 사망하고 포럼을 해? 생명이 사망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은 남편 시신해야 되고, 여보 이번 달 전기세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달 그 월세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은 남편한테 물어봐 본들 뭔 소용이 있냐고요. 맞죠? 여러분들 구원의 길 메시지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죠?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놈들인데 어떻게 생명이 사망과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냐고요. 우리 인간의 견해는 사망에서부터 태어난 것들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꾸 사망을 고소하니까 사망만 경험하죠. 죽을 것 같아, 답답해,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사망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말을 아무리 해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21장이나 22장에 나오죠. 제가 오늘 카톡에도 글을 좀 썼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혼인잔치 비유를 주셨죠. 어떤 비유인지 알고 계시죠? 결혼식 비유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켜요. 근데 아들을 혼인시키는데 초대장을 다 줘요. 다 청해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안 와요. 왜 안 왔는 줄 아세요? 자기 견해로 봤을 때 결혼식 안 가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자기 견해로 봤을 때. 감히 왕의 견해를 묵살해버리거든요. 자기 견해가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직시하지 못할 만큼의 우둔하고 근시안적인 견해예요. 사실은 인간의 견해라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청하신, 제안하신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도 사실도 모르고 다 복음을 거절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청함을 거절한다는 수준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아, 나 밭에 가서 이거 좀 작물 좀 관리해야 돼. 고작 이런 수준의 견해라니까요. 나 약속 있어. 그 약속 어기면 안 돼. 사람 거야. 아, 나 지금 직장에서 하던 일이 있어서 직장 가야 돼. 아, 나는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 즐겨야 돼. 고작 거절한다는 견해가 이런 수준의 견해라니까. 실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결론이 뭐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냥 무료로 다 뿌려주셨어요. 무료로. 맞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다 무료로 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청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초대장을 잡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맞죠? 초대장을 잡아야지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초대장을 왜 안 붙잡았냐? 이 내 견해거든요. 이게. 실제로 내 견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밭대기. 그까지 돈, 그까지 사람, 집, 직장.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참된 가치로 여기는 거는 하나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연결된 건 또 감사한데 그 연결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가치보다 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맞죠? 기도에 대한 견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응답 수준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진짜 문제 해결 수준으로 기도했구나. 와, 진짜 이건 당연한 부산물들인데 부산물에 목숨 걸었구나. 진짜 참된 기도를 누리면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아, 내가 너무 거꾸로 지금 살고 있었구나. 이 가치를 보는 가치관 자체가 지금 너무나 내가 정립이 안 됐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뭘 붙잡으시면 되냐? 요셉이 붙잡은 진짜 참된 가치. 이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시간을 가졌다?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받은 응답 있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받은 응답. 결국 그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그 영적인 서밋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소통하면서 받은 그 내용들을 풀어낸 거예요. 그렇죠? 형들한테 풀어준 거예요. 결국 서밋 타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요셉이 서밋 타임은 잘 했어요. 이 서밋 타임 갖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이 이 시간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지금 너희들 시간표에 5분만이라도 진짜 이 시간 가져. 그게 농담으로 들리죠? 그게 장난으로 들리죠? 5분?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별거 아닌 작은 씨앗처럼 생긴 그 5분이지만
그 5분의 시간이 나에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 5분이 24시를 정복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주신 거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게 제대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 이 서밋한 5분의 타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 5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냥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동기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추잡한 지저분한 동기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한번 하나님 만나보세요. 순수하게. 그렇죠? 왜? 하늘의 것은 동기 가진 자에게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것은 동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기 있는 자들 눈에는 절대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욕심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끌어다가 그렇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 동기 없이 그냥 순수한 기도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만나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순수하게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설레고 감격되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거기에 참된 가치에 눈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산물들을 허락하시겠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에 관심 쏟지 않고 나만의 서밋타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풀어줬는데 요셉이 못한 게 뭐냐? 서밋 타임은 가졌지만 서밋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세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형들 볼 땐 되게 교만하게 보일 거지. 니만 잘났냐? 니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결국 서밋 타임을 통해서 위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지만 서밋 자세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규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죠? 복음은 결국 내 안에 갇혀있는 나만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뭔데요? 복음을 왜 주셨는데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렇죠? 근데 결국 나만 살리다 가면은 내가 복음이잖아요. 진짜 남도 살려야지 누구나 복음이죠. 누가 복음.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 시간표 때는 서밋 타임은 누리고 있었지만 서밋 자세가 안 돼서 형들한테 오히려 부산이 먹잖아요. 미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자세를 갖출 수 있던 그 다음 흐름으로 끌고 들어가신 겁니다. 서밋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으니 서밋의 그릇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굴리신 이유는 너 서밋 타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다 받았잖아. 너희는 이미 다 알았잖아. 그럼 실제 그 응답이 너에게 일어나려면 너 자세 갖추고 그걸 준비해야 돼. 그걸 위해서는 내가 너를 지금 끌고 가고 나랑 같이 여정을 가야 되는 거야. 요셉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끌려갈 때부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냥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간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통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뭘? 진짜 하나님 나에게 뭘 계획하셨는지, 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진짜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실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렘넌트 7명의 새로운 시작이죠. 다른 렘넌트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서밋 타임 갔다가 이제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이 현장에서 굴리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죠. 바울도 그렇고 다 굴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세를 갖추도록. 그렇죠? 너 자신을 높이지 마. 자꾸 자기 자신 높이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막 부딪힘이 되고 교만하게 보이고 재수없는 놈처럼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 전해본들 니나 잘해라 뭐 니만 그러냐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이 안 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갖추고 왔냐 이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셔. 서밋의 자세잖아요. 진짜 서밋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너희 안에도 예수님이 품었던 이 생각을 너희도 품어. 예수님이 했던 생각을 너도 하라고. 너 생각 고수하지 말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했던 그 생각을 너도 해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품었던 생각을 너도 너 마음속에 품어. 너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님이 품었던 그 생각을 네 마음속에 품어봐. 견해 차이를 좁히라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렇죠? 비로소 그때 보이게 될 거야. 뭐가 진짜 참된 가치인지. 내가 얼마나 눈뜬 소경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지를 그때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세 단어가 원단 메시지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에게 크게 부딪혀 오죠. 크게 부딪혀 오시면 됩니다. 바꿔라. 바꿔라. 뭘 바꿔야 되는지 아셨죠? 뭘 바꿔야 되는지 분명히 들으셨죠?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 싸움을 통해서 바꿔진 사람이, 진짜 견해가 바뀐 사람이, 진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두 번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로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찾게 돼요. 이 찾은 사람이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세 번째, 세워라. 이게 원단 메시지의 세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날마다 하는 정식기도 속에 집어넣으세요. 저는 그렇죠. 1월 1일부터 집어넣어서 저희 정식기도 제일 끝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3강. 그렇죠? 3강의 제목들. 빛의 성전 회복, 빛의 경제 회복, 빛의 이정표 회복. 바꿔라, 찾으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제 뒤에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앉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아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느꼈냐면은 참 이놈이 많이 답답하겠다. 엄청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다. 답답한 사람은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 답답한 상태에 빠지면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게 들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답답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답답함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붙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수준을 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라고 답답함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답답함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답함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발견을 한 사람은 이제는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답답함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함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했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과의 견해 차이가 많이 좁혀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죠? 하나님이 괜히 답답함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입장을 이제 알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그 답답함이 아니게 되겠죠. 맞잖아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게 발견될 때까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정말 내 견해가 이제는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견해가 나를 주관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2025년에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런 재해석이 되는 그런 깊이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랩런트 7명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잘 박힌 못처럼 잘 길들여질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우리에겐 진짜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